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성경 봉독하시면서 좀 많이 익숙하다 생각이 드셨지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해서 정말 잘 알려진 그런 본문입니다. 탕자의 고백이라고 해서 찬양도 있고요. 오늘 굉장히 익숙한 이 비유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아버지에게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자신이 받을 살림, 여기서는 살림이라고 적혀 있는데 유산을 지금 땡겨달라고 아버지께 말을 한 거예요. 2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한테 오게 될 몫을 좀 아버지 좀 땡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의 이 요구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참 옳은 말이다 하면서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먼저 달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도리도 아니지요. 오늘날 사회에서도 이것은 조금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런 요구는 거의 폐륜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요구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정말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말을 그대로 그냥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제 몫을 좀 주십시오 할 때 둘째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유산을 나눠줬어요.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나눠 주었다고요?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이 둘째가 받은 유산을 싹 정리해 가지고요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그리고 싹 다 탕진한 후에 이제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먹고 살 길이 막막했으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제일 하기 싫어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게 돼지 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이 천혜에서가 아니라 돼지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동물이지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안 해요. 그래서 성경이 규정하는 부정한 동물 중에 대표적인 부정한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그런데 돼지는 참 맛있지요. 그런데 너무 부정한 동물이니까 이 동물과 함께 일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이 아니면 이 일은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유대인들은 이 둘째 아들은 그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해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의 집에 가서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우리 아버지가 참 좋은 주인이었구나. 종들도 이렇게 배고프진 않았는데 하면서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이제 먹고는 살자 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멀리서 이 아들을 보고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혼내질 않아요. 20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가 달려가서 이제 목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둘째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이 아버지가요, 뭐 더 말도 안 하고 제일 좋은 옷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신발도 갈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고, 너무 기뻐요. 이 아버지는 이제 막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이 풍악 소리가 하도 이제 요란하게 울리고 그러니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그 큰아들이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불러다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죠. 그 종이. 그런데 이 맏아들이요, 그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면 노했다고 말합니다. 단단히 화가 났어요.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동생이 돌아왔다 소식을 들었으면 빨리 달려가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화가 나가지고 들어가질 않아요. 장외투쟁을 한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질 않고 버팅겨요. 그러니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권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이 아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아들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가요, 이 아들의 대답이 옳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권해서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투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아버지가 이 큰 아들에게요, 뭐라 얘기합니까? 이 말은 얘야 했다는 거고요. 이 원문에는 되게 그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굉장히 애정이 담긴 표현이에요. 그 마치 애칭처럼 부르는 표현이 이 이런 표현이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 말에는요, 큰 아들을 향한 책망이나 원망이나 이런 분노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아버지한테 혼나야 될 법도 한데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요. 얘야 하고 좀 인자하게 이야기를 하고, 너는 항상 나와 있어서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그걸 모르느냐. 오늘은 동생이 돌아온 날이니 우리 둘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짜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주요 등장인물이 3명 있지요. 누구누구입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 둘이 있고 둘째 아들 있고 첫째 아들이 있죠.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오늘 이 비유를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뭐 영화로 만든다면 누가 주인공이 되는 게 맞겠습니까? 둘째요. 아무래도 둘째가 좀 탕자니까 우리가 돌아온 탕자라고 알고 있으니 이 둘째를 주연 배우로 삼는 것이 맞다.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다. 첫째가 맞다. 아니다. 아버지가 맞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첫 줄에도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했었어요. 그러니 이 어떤 사람, 두 아들을 가진 어떤 사람이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주인공인데요. 이 주인공은 아버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비유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 비유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를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아버지가요, 정말 진짜 답답할 정도로 너무
너그러워요. 저랑 비교했을 때 그렇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이거 폐륜적인 상속을 요구했거든요. 제 거 먼저 띄워주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건강한데. 그리고 그렇게 폐륜적인 상속을 요구할 때에도 아버지가 그대로 해줬고요. 다 탕진하고 뭐 지금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도 다 용납을 해 줍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아빠가 이렇게 멀쩡한데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탕진을 하고 돌아왔으면 아이고 속 터진다. 이 꼴이 뭐냐 하면서 뭐라 진짜 한마디라도 참고 참다가도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너그러운지 첫째 아들이요, 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이 모습을 보고 도리어 화를 내고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럴 때에도 이 아버지가 먼저 나와서 얘야 하면서 달래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 아들들을 향한 너그러움이 어느 정도인지 감도 안 오는 정도예요. 이 마땅히 화를 내고 마땅히 좀 분노해도 될 만한 이 상황인데도 이 아들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질 않고 다 용납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온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정말 이렇게 답답할 정도로 너그러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답답할 정도로 너그러운 이 아버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흔히 우리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이 비유의 중심에는요, 아들을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진짜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비유가 말해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데요. 오늘 몇 가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20절 아까 읽었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지금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에, 그것도 아들이 돌아오는 그 정확한 길목에서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멀리서 먼저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우연으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가 매일매일 늘 아들이 떠난 그 자리에서, 그 길목에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셔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다림이요, 그냥 이렇게 집에 앉아서 오나 안 오나 보자 하고 이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기다리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했어요. 멀리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었던 이 아버지의 그 마음, 그 기다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죠. 이제 누가가 아버지의 마음이 그 당시에 어떠했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행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5개의 행동이 이 짧은 한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20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20절을 보시면 첫 번째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봤어요. 그를 보고.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보고 또 어떻게 했다고? 그 다음 행동이 측은히 여겨요. 그리고 또 달려가고 또 목을 안고 또 입을 맞춰요. 여러분, 진짜 짧은 이 문장인데요. 이 5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에도 몇 번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 측은히 여겼다는 말의 그 어원은요, 심장 혹은 창자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돌아오는 둘째를 바라보는 순간, 제 표현으로 해보면 아버지의 심장과 창자가 흔들렸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식으로는 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했거든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근데 애간장이 탔다, 이 말이 맞겠더라고요. 애가 창자라고 하고 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장이 좀 막 흔들릴 정도로 큰 어떤 연민과 이런 것들을 느꼈던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그래서 뭐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먼저 바라보시고 달려오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혹 죄 가운데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잘못된 자리에 혹시 가 계십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비유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먼저입니까? 용서를 구한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가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이 먼저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아버지가 용서한 게 아니라요. 아들이 채 그 말을 꺼내기 전에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먼저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이미 다 용서한 거예요. 미리 마음 먹고 이미 다 용서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에만 가능한 행동입니다.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와서 어떻게 잘못을 했다고 얘기를 하나 안 하나 내가 듣고 내가 용서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할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비유에서 이 아버지는 진짜로 다 용서합니다. 원망하고 책망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이 나쁜 녀석 어떻게 그렇게 패륜적인 요구를 하더니 이렇게까지 하고 돌아오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기뻐하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줘요. 여러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요, 아들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종들은 신발 신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행동은요, 마음으로 온전하게 다 용서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아들을 상속자로, 탕진한 아들이지만 다시 상속자로 받아들여주는 공식적인 그런 선언이었고요.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잘 보여줘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이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예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늘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세요. 여러분, 이 비유에 두 아들이 등장하죠. 우리는 보통 둘째만 탕자라 생각하거든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으니.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사실은 둘 다 탕자예요. 둘째도 탕자고 큰아들도 탕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둘째는 재산을 탕진했죠. 집을 떠났다가 말 그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런 탕자인데요. 첫째 탕자는 어떻습니까? 집에 남아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요, 아버지의 소유를 다 자기 것처럼 누렸어요. 아버지도 그런 마음으로 큰아들과 살았고요. 그런데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지를 못했습니다. 탕진한 것과 같아요. 그리고 집 나간 동생을 기다리며 늘 문 밖에 서 있었던 이 아버지의 마음은요, 하나도 헤아리지를 못했어요. 돌아온 아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기쁨에도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고요, 헤아리지도 못했고 분노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아버지는 어땠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에게 나가서, 얘야, 너는 나랑 있으니까 네 것은, 내 것은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진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아버지의 사랑을 탕진한 것이죠. 여러분, 둘 다 탕진했다면, 둘 다 탕자라면 여러분 생각에 어떤 탕자가 더 괘씸하십니까? 예? 그래도 둘째다. 그래도 둘째 탕자가 재산을 탕진했으니 용서할 수가 없다. 아니, 저는요, 둘 다 같은 것 같아요. 둘 다 누가 더 탕자라 말할 것 없이 둘 다 탕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요, 이 두 탕자에게 화를 내거나 징계하거나 벌을 내리질 않아요. 재산을 탕진한 둘째 탕자에게는 인자함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대를 해줬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긴 세월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그 첫째 탕자에게는 얘야 하면서 동일하게 인자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둘째 같으세요? 첫째 같으세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 둘째에 있던 적도 있고 첫째 같은 적도 있더라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첫째 같은 혹은 둘째 같은 그런 탕자의 모습으로 살 때에도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함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만큼 넉넉하고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가지 말씀 처음부터 몇 개 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고, 마지막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따라해 보실까요? 탕진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여러분, 오늘 비유를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그 비유에서 제일 많이 탕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네?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두 탕자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요, 재산도 탕진했죠. 그리고 그 집 나가고 탕진한 그 아들을 기다려주기 위해서 뭐도 탕진했습니까? 세월도 탕진했고요, 마음도 탕진했어요. 둘째 탕자는 밖에 있었고요, 집 밖에 있는 둘째 탕자, 그리고 집 안에 있었던 첫째 탕자, 이 두 아들과 그 두 아들에게 사랑과
인자와 용서를 베푸느라 가장 재산을 많이 탕진한 분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모르고 우리가 둘째가 재산을 많이 탕진했다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버지가 제일 많이 탕진했어요. 맞죠, 여러분? 시간도 탕진하고 재산도 탕진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다 탕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탕진하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에서 탕진하셨습니까?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희생하셨어요? 가장 값진,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하셨죠. 희생이지만요, 오늘 비유의 언어로 말하면 탕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전히 지금도 오래 참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세월을 탕진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의 어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요, 탕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이 탕부 하나님이라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마음에 어떤 의미에서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온전히 탕진한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 비유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까지 탕진하면서 왜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제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까지 탕진하는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달라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탕진하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슨 수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슨 수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탕진해 주셔서 감사할 그런 따름이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을 둔 그 어떤 사람, 그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4가지 정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기다려 주시는 분, 용서하시는 분, 인자하신 분, 그리고 탕진하시는 탕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찾아봤는데,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비유를 읽을 때는요,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를 다 들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 비유를 다 들었다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남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아버지의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합당하게 행동하고 합당하게 보답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대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